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넌 해가 바로 기원전 1446년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은 단군 왕금이 고조선을 세우고 약 900년 정도가 흘렀을 그런 해고, 일본은 조몬 시대였다고 합니다. 저도 일본 역사를 잘 몰랐어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요. 이 약속이 수백 년이 흘러서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의 법, 십계명 전해줍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 그러니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서 정착만 하면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모든 법들을 지키며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메뚜기라는 말로 사고 쳐서 그때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 40년간, 정확히 38년간 뺑뺑 돌면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아마도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사막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 물도 없고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것이라고는 모래와 돌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한여름의 무더위보다 더 덥고 밤에는 한겨울 추위보다 더 춥습니다. 그런 곳에서 광야 생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40년간 무사히 지내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갈아 씨를 뿌린 적도 없고 양이나 가축을 키운 적도 없고요. 즉 농사도 지은 적도 없고 옷이나 신발을 만들어 입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떨어진 적이 없고 신발이 다른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만 보고 구름이 먼저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그저 이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어느 멈추는 곳 그 밑에 다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텐트 쳤다가 걷었다, 텐트 쳤다가 걷었다. 구름 기둥이 있으니 그저 뜨거운 사막에는 시원한 에어컨을 빵빵 틀어준 거와 다름이 없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으니 히터를 빵빵 틀어준 것 아닙니까? 전기료 한 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수많은 금은 보화 챙겨 나왔는데도 그 흔한 도적대로부터 습격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공격 한번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여러분, 이것을 벌로 볼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관광인지 벌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40년.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 그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은 우리에게는 사실 벌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지도자를 흔들어대고 나아가서 우상까지 만들어 섬기고 할 수 있는 못된 짓은 다인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어느 날, 기원전 1406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약 39년째 되던 해 1월 달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달에 모세의 형 아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거의 마지막에 모세도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 1세대가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출애굽기를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몇 달만 뒤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같은 1406년입니다. BC 1406년 미리암과 아론이 죽은 후 모세가 죽기 직전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39년쯤 됐고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몇 개월 전쯤 되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로 보면은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던 그 광야 1세대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는 거고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네게이브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전쟁을 한판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곳을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였습니다. 이 뜻은 broken rock입니다. 부서진 바위, 즉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 이겼으니 이제는 그 바로 위가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러니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옆에 있던 에돔을 휙 돌아서 다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 그들은 참을성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세대들은 이집트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노예 생활이라는 걸 모릅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부모님으로부터 말만 들었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태어나자마자 앞을 봐도 광야, 뒤를 돌아봐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이사 가는 일, 또 음식이라고는 만나라는 하얀 밀가루 같은 거. 물론 뭐 영양이 완벽하게 조화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40년 먹어봐요. 그리고 고기라고는 무슨 뭐 소고기도 없고 조그마한 메추리만 40년 먹어봐요. 여러분은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텐트 쳤다 걷었다. 이사 갔다가 텐트 다시 치고 40년간 일했으니 불만 생길만 하잖아요. 곧바로 가면 되는데 에돔 나라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에돔도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 이긴 것처럼 확 그냥 치고 올라갑시다 했는데 안 된대요. 돌아가야 된대요. 그러니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고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을 밀어붙일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제발 우리의 생각을 접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5절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었느냐? 이곳에는 음식도 물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편없는 음식이라 그랬어요.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말입니다. 어쨌든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식주 모든 것들 다 제공해 주셨는데 무엇이 불만일까요? 그들의 불평, 불만, 원망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지겹다는 겁니다. 지금 메뚜기 사건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주제에 무슨 불평이 이래 많아요? 2세대 이 사람들 제대로 고생 안 해봐서 그런 거죠. 밖에 가서 직장생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애들이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뺑뺑 돌고 고생하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은 아니죠.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불만도 있을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못 만나면 고생은 자녀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의 대가는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를 풀어버렸습니다. 뱀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또 뱀은요,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뱀은 이집트의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왕의 왕관에 이 뱀이 머리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들은 이집트로 들어가자고 자꾸 이상한 소리나 해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집트가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섬겼던 뱀 내가 한번 보내줄게. 고생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망하게 되면 뱀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한 그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뱀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놀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죄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잘못 때문이고 그 잘못 때문에 또 스스로 힘들어진다는 것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독사가 많은 사람들을 드디어 물어 죽이자 시련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지자 모세에게 부탁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여러분, 꼭 한 방 맞고 나야 정신을 차리냐 말입니다. 우리가 두드려 맞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두드려 맞을 짓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잘못하고 그러다가 벌을 받고 그러다가 고통스러우니까 또 모세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또 모세는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불쌍히 보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평화롭게 살다가 또 말을 안 듣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40년 해온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이 중보 기도 드렸던 일 지겹도록 반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로부터 못된 거 다 배워버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이 보는데 찬물도 마음대로 마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8절로 건너가겠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메어 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도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9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다니까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뱀에 물린 사람이라도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구리로 뱀을 만듭니까? 그냥 독뱀을 즉시 사라지게 해주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이 뱀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은 놔두시고 다른 방법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인간의 생각은 뱀이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니야, 이것을 쳐다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런 식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독특한 방법을 주님께서는 해결책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익숙합니다. 홍해 바다를 두부처럼 잘라서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도 경험했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면 땅을 파라. 그러면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도 모세야, 사람들 동원해서 한 10m만 파봐라. 그러면 내가 물을 펑펑 거기서 쏟아내게 할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파란다. 저쯤 파면 물이 나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도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요, 바위를 너 막대기로 쳐라. 그럼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여러분 참 믿을 수 없는 이런 지시를 하시거든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다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못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보십시오.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는 구리뱀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BC 1400년경에 구리로 모양을 떠서 뱀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것도 사막, 어떻게 불을 지핍니까? 그리고 구리를 녹이려면 수백 도의 온도가 올라가도록 펄펄 끓여야 됩니다. 그리고 구리를 녹였다고 칩시다. 흙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녹은 구리를 부어서 또 식혔어.
아이고 그 뱀 모양을 또 다 흙을 빼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길이가 긴 짱대를 찾아서 거기에 묶어서 올리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아이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한 번에 뱀이 싹 없어지면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잠시라도 뱀이 물지 않았으면 또 할만해요. 구리뱀을 만들고 있는 순간에도 백성들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모세에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말이야,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당하게 느껴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적극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고 성공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리뱀을 보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그 백성들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독뱀이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가짜 뱀을, 그것도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산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지금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독사들이 여러분을 물려고 막 다가오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구리뱀을 높이 쳐다본다고요? 구리뱀 쳐다보는 게 쉽습니까? 밑에 물려고 하는 그 독사를 보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눈이 독사로 가지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 쳐다봤습니다. 그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도 독사뱀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리뱀을 보고 있는 순간에 그들을 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신기하게도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도 순종했고 백성들 모두가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생각하면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철저히 순종할 때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 하나만 했는데 기적을 얻었단 말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히 바라보고 그랬더니 구원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뭘 하겠느냐, 뭘 아느냐,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머리 굴리지 마.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이 물리고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방법, 유일한 사는 방법은 구리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중단 없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구리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인맥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환경들, 독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순종으로 바라보십시다. 중단 없이 저 천국 갈 때까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왜 위로 올라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내려가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광야로 주님이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광야를 찾아봤습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랍니다. 이 미라는 말은 place, 장소라는 뜻이고요. 다바르라는 뜻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돌과 모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에 계속 살게 되면 그곳은 죽음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했던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드바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광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미드바르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고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드바르, 광야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완벽히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가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힘들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만 그래서 그 축복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드바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자, 내가 다 해줄게, 나만 바라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불렀는데 그들은 죽겠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하다가 그만 모든 것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으니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얼마나 안타깝고 힘드셨을까.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이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광야는 저주의 장소, 죽음의 장소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는 그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의 비밀까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 힘든 세상을 살면서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미드바르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보이더라도 이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장소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장소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큰 뜻을 감사하며 말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과 보호와 인도를 받으시며 항상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미드바르, 곧 광야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사 광야로 나오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